저희들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예배가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근본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늘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내게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자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날 시간 쓰신 내 주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거룩 늘 길이다가 숨질 때에 가신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길이다. 주의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 여러분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나의 상한 마음을 상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을 사모하며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성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다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따르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하는 성도지들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내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또 주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해 주시고 자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 가운데 선택과 결정 앞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생일로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느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거기만요. 욥의 행위가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님들의 세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같은 마음이죠. 네네. 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님들의 세대보다는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든 아니든 그런 내용들은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마 이 자녀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불편해지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이나 가족 가운데 분명히 안 믿는 가정, 저도 처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진 않습니다. 저도 우리 처가의 가장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으로는 이제 신앙의 이제 소중히 보용이까지가 이제 5대째고 제가 4대째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한 주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가정에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부모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도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동안의 기도를 쌓아 놓으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아멘. 네,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죠.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이렇게 또 여러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세대가 끊어지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실까?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서준이 보영이가 아직 어렸을 때는 제가 뭐 그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또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적은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목사 집안인데도 쉽지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님 어머님 뵙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육신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신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받은 사랑과 그 받은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열방을 섬기게끔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은 걸 주셨지?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런 유언을 하셨다잖아요. 재현이 집안에는 물질의 축복이 없을 거라고. 그 많은 유언 중에 왜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근데 저희 할아버님 그 임종 때 저하고 제 여동생만 임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는데 그 재은이하고 정민이는 걱정 안 한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주의 종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큰 교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할아버님 말씀이 전해주셨는데 저희 가문의 가정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어간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것이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저희 지금 그 부산대학교 총장하고 있는 형님 사촌 형님이신데 그 부산대학교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왜냐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과 여러 대학들과 이렇게 조인해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어쨌든 좋은 거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조인해서 부산대학하고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삶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 정말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저희들의 가정에도 있었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그렇고 너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두 가지로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이 말을 믿느냐? 두 번째로는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눈을 뜰 것을 네가 일어날 것을 네가 걸을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느냐? 아니면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해하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 전부 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자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성경이 욥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기서 temptation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네 가지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1번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로는 사단의 제한된 힘,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네 번째는 인식이 아니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1절을 딱 보면 왜 욥의 1장 1절부터 5절이 이런 말씀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스 땅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킹스 하우웨이입니다.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남북으로 잇는 고속도로예요. 남북으로 잇는 그 도로 중에 어디가 있냐면 우스가 있습니다. 에돔 땅 근처예요. 에돔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불따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모든 교통들이 움직이고 다니고 물류가 이동하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물건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문화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문화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왔다 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수없는 돈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 우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땅 가운데 있는데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7,000마리, 3,000마리, 아이는 10명, 예? 그리고 종들도 너무 많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스 땅은요 사막 지역이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업을 했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죠. 자, 그런데 요새 욥의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죠. 성경에서 열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욥의 아이들 수가 열이냐? 예, 그래서 7이 3이잖아요. 근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욥을 보고 있던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그 물질 다 가져가시면은요 욥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절대로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건 자기들의 소유와 이것을 다 가져가게 하시지만 자녀까지도 몸에는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나니까 또 사단이 쪼르륵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요 뭐 돈이야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육체를 한번 질병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욥이 바로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죠 욥이? 온 몸에 막 피부병 같이 생겨서 막 기와로 자기 몸을 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이 자기의 몸을 긁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있다.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있지만 뭐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했나? 내가 어떤 숙제를 풀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과제를 해야 되나? 나로부터 출발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언어로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보면서 욥이 그러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자기 친구들 중에 욥의 친구들이 10명이나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안 믿는 애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음란할 수도 있고 타락하고 세속적일 수도 있는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을 어떻게 해요? 흔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수당한 땅이 그런 땅이니까. 그러니까 욥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명 한 명을 따라 해보세요. 불렀어요. 그냥 너는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라 불렀어요.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예배를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들이 있냐는 거죠. 보영아 뒤에 문 좀 열어라.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배를 우리 가정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욥이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때로는 그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바깥에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오늘 그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가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써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가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서 있으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부딪히지만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욥이 지금 23장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거기 계시지 않았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사면초가죠. 내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 친구들과 하물며 자기 아내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이 말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네? 근데 욥이 따라합시다.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 정말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데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고 어렵고 그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는 가정을 하게 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시련과 훈련과 연단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무런 훈련이 없고 연단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하시는 가운데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내 믿음을 언제 제일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예요. 뭘로 테스트하실 때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이 대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예?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모습들을 제가 봐왔고
그러면서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정금 같은 가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정금 같은 가정으로. 네, 정금 같은 거. 그러니까 pure gold, 정말로 깨끗한 아무 어떤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연단과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를 이어 정금 같은 가정이 통과해야 할 연단과 훈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지고 정금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가정에 통과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사단이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지금 욥을 보세요. 욥을 사단이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이 욥기는요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당대에 쓰여졌던 그때 욥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과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욥이 저렇게 사단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이 욥을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나를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사단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나를 책망하려고 한다. 내가 나를 자빠지게 하려고 한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든지 안 믿는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목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욥기 1장 8절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쟤는 나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더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시험이 뭘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변함이 없도록 신뢰함의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 없이요? 까닭 없이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 까닭 없이 최 목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 까닭이 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까닭 없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때로는 확 떨어졌다가 일희일비하면서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의 해를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 절제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해를 가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는 절제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겠나이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소유와 어떤 해를 가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까지 나한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원망하거나 입술을 욕하지 않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이요? 절제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로부터서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육체의 질병과 고난의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판단과 질책 그리고 편견에 대한 인내 훈련과 정직함의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욥이 정말 힘들었던 거는, 저가 만약에 욥이라고 하면 자녀를 데려간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앞서갔는데. 재물을 친 것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몇 사람이 저를 막 공격해오면요, 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요, 저도요 솔직히 이렇게 움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들의 판단과 질책이나 편견이나 그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절제를 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머님이 살아가시면서 오해당하시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 분명히 저희 아버님 성정에는 그걸 하고도 남으실 성정인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 불같은 성정이신데 정말 딱 참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제단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냥 짐 싸서 이불 딱 들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뭐 하루 이틀 사흘 날 일이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 지나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처리하시는데요, 깨끗하게 처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하면은요 계속 뭐가 붙어요. 계속 뭐가 붙어요. 해결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사단이 오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변함이 없도록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인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함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에 기초한 성경적 인격을 가진 가정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대를 잇는 정금 같은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삶이 바뀐 사람의 가장 특별한 현상은 뭐냐면, 교회에서 사용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이 바뀝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게 성경적 인격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악에서 떠났대. 그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스 땅의 환경인데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니까 그 죄 짓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떠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싸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죄 피해야 돼요. 악을, 내가 죄를 지을 만한 곳은요 피해야 됩니다. 그럴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자라는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은, 가시는 자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격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뭐가요? 인격이요. 네. 신앙의 가장 본질적 변화는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태도나 말이나 눈빛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열매에 기초한 성경적인 인격이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제가 저렇게 붙여놨잖아요. 기독적 인격이라고. 정말로 필요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의 기준이 각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아 죄에서 떠나는 가정입니다. 자, 선과 악의 기준이 각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각 가정에 있으면은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가정은 되는데 저 가정은 안 돼요. 저 가정은 되는데 이 가정은 안 돼요. 아빠는 되는데 엄마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거의 상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를 호되게 회초리 때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를 품에 안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기준이 다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감정이시거나 어머니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 딱 저한테 야단을 치시거나 훈계하고 하실 때 항상 성경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펴셔서 저한테 훈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이렇게 도마 위에 손 칼로 치려고 하실 때도 그것도 제 안에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죄지었으면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맞다고. 너무 문자적으로 하신 거죠? 예? 진짜 상처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당시는 순간 무섭고 떨리고 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헷갈려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로다.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따라합시다. 지각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정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건 안 돼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대를 잇는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재정도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왜 안 하시지? 재정도 있고 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네. 그런데 그것만 되니까 문제예요. 재정이 있으면 그 하나님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그걸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포지션에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올라가야죠, 당연히. 영향력을 발하려면. 근데 거기 올라갔을 때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왜 밑에 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모로서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가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아멘.
저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뭐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가 분명한 회개와 용서받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가 가족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함께 지켜가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분명한 회개와 용서받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요? 부모가요. 그리고 가족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함께 지켜가는 가족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욥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항상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욥을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뭐냐면 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마음이 항상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항상 그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봐도 계시지 않고 앞에 봐도 계시지 않고 분명히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계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변함없으심을 믿고 그 순간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나의 걸음을 죄를 향하여 않는 가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두 가지를 꼭 지키세요. 입술과 마음입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놨던 것을 다 까먹습니다. 말로. 불평의 말, 불평할 수 있죠. 원망이 들 수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만 그냥 두시라고. 입으로 내뱉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인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나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나로부터 출발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어내면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답의 출발을 하나님으로 딱 두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자녀들을 단련하신 후에 아멘이시죠? 네. 이 삶을 부모가 살아가다 보면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입술에서 삶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갈등과 그 시련과 그 가운데 또 참고 때로는 폭발해버리고 때로는 참았다가 또 폭발해버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께 뭐 해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기준이 달라지거나 자기의 감정대로 따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대를 이어서 가는 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돈 많은 거 그건 망합니다. 예수 없이 어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어느 순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있고 재정이 있고 예수 있고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 다음이에요. 예수 다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우리 살아가는 귀한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대가 3대, 4대, 5대 하나님의 복이 1000대까지 갔던 그 믿음의 은혜들을 복음의 은혜들을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우리 2절 3절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그저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힘든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홀로 누워 괴로울 때에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방부시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또 감사 예물과 또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또 저희들이 함께 섬기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작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더 생명력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섬기면서 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의 작고 큼을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정성 들여 드려진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문제들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모든 시간과 재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게 하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우리 귀한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대를 이어서 정금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가정으로 사단이 주목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각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 이국 땅에 있는 우리 동영이도 지켜주시고 또 대중에 있는 우리 지은이 아이도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부모의 삶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대를 이어 정금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가정으로 함께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